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영적인 후원회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뒤에 보시다시피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질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병들고 왜 낫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각 종교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과제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병이죠. 병이라는 것,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자 경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상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다양한 병이 있고, 그 다양한 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악에서, 사탄에게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망라하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 질병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드림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한다면 치유도 제대로 깊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 여기 질병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랑 영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요, 마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다, 아프다라는 동사가 할라라고 하는데 그것의 명사형으로 마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질병의 원인으로 상처의 그 균으로 인해서 생긴 병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59절, 잠언 23장 35절, 또 야훼께서 일부러 재앙으로 내리신 병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이사야서 38장 1절,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서는 상사병도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 나죠. 병 안 나면은 그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5절, 5장 8절에서 상사병조차도 병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 사무엘상권 22장 8절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주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저지르는 죄와 연관되어서 병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5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래 글자에 노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질병이 하느님 창조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귀신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혹은 죄나 질병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질병을 쌓는다.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더 확장해서 좀 곡해하자면, 오해가 된다면, 내가 병 걸린 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집안 죄를 많이 지어서 병에 걸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속이나 다른 쪽에서는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재앙과 질병이 닥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깊은 불안의식 때문에 여기에 거의 10중 8구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속회원 이렇게 신앙심 좋다고 열심히 했던 분도 막상 그런 프레임에 딱 잡히면 너희 집안에 죄가 많고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큰 병이 걸린 거야, 암에 걸린 거야 하는 거 딱 했을 때 거기에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또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고, 병에 걸리기 전에 내 믿음의 양과 내 믿음의 이 굵기는, 이 강도는 얼마나 되는가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육 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백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용서를 동시에 베풀고 부여하신다는 게 나타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마르코 2장 5절 6절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용서와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문을 숱하게 많이 써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그 뇌생리학을 이용하는 심리학자들이 용서의 언어와 용서를 자꾸 실천했을 때 그 사람들의 면역력이 증가함으로써 병이 낫는 사례가 지금도 이미 많이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과학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신학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용서는 모든 치유의 열쇠요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 희귀병과 알 수 없는 암들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에도 기도가 특효약일 겁니다. 많은 경우 있잖아요. 살 빼면 이 물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잠은 몇 시에 자고 또 밥은 얼마 먹고 다이어트는 이빠이 먹으면서 내일 살 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설탕, 케이크에 뭐 별의별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기만을 합리화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신앙심이 있는 개신교 가톨릭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와 이렇게 해보면 기도는 결국 포만 중추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그야말로 큰 깊은 기도에 빠질수록 큰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남녀 간의 깊은 관계 이후에 느껴지는 그 정도의 포만감 또 억제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을 빼려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살을 빼려면 깊은 기도를 자주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뇌의 작용이 더 활발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뇌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포도당을 많이 소비해서 살이 쪽쪽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그거 아시죠? 나무 이렇게 단식을 안 할 수 없고 영적으로 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에 더 목마르다 보면 물론 좀 더 고행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었지만 염소젖을 먹어야 비로소 깨달음이 올 정도로 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의 힘은 여러분이 그냥 웃으시는데 영의 힘은 엄청나게 센 겁니다. 사람을 한번 사로잡으면 어둠이든 빛이든 사로잡으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웃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를 통해서도 또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안에 왜 용서가 안 되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고 필요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된다는 현상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더 깊은 치유와 위로를 받으시며 또 동시에 치유자가 되셔서 위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가면요, 질병을 처음에는 재앙과 연관시켰다고 했죠. 신명기 28장 5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고 질긴 재난과 고약하고 질긴 질병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호되게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알고 있는 앙화의 개념으로 질병을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차원이고요. 여기에 넘어져서 이것만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교
부처님도 그렇고 그리스도교 그렇고 굉장히 고등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원인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바로 고등 종교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는 지극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 다 속아 넘어가세요. 다 속아 넘어가세요.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없던 팔자론, 운명론, 결정론, 집안재화, 업보, 별의별 종교와 다른 이설들이 막 끼어듭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셔서 예수님을 저버리면 예수님이 언제 치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거칠애였기 때문에 속이 바람든 무처럼 믿음도 그렇게 헛바람이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해보시며 단속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질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사병도 질병에 해당된다 하겠죠. 아가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포도 과자로 내 생기를 돋우고 사과로 내 기운을 북돋아 주셔요. 사랑에 겨워 앓고 있는 몸이랍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죽을 병, 죽음에 이르는 병도 이 병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병 중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게 바로 마귀 들린 병입니다. 마태오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보게도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모두 질겁하여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하고 말하였다. 이 마귀 들린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분별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역시나 무속의 영향이 아직도 많은 심성들에 영향을 끼치니까 재앙 이꼬르 마귀 들린 병이라고 바로 단죄하고 바로 불안하고 그것부터 의심하는 경우가 가톨릭 신자들한테도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는 마귀 들린 병을 제일 마지막으로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먼저 지성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성을 마비시키는 병, 그 죄가 우리를 눈멀게 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병이 먼저 치유가 되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속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 현상 자체를 격파해야 되는 것을 병보살, 병의 어떤 원인으로 보지만 우리는 병의 뿌리가 되는 죄를 걷어치움으로써 도미노 현상처럼 자동적으로 한 방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실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마귀 들린 병으로 의심되건 정신과 의사로 되건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좀 신실한 사제와 함께하는 면담이나 혹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감지를 하는 게 원인을 캐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심리 상담이나 고해성사를 건너뛰고 대번에 누구 좋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우리 심리입니다.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은 저도 겪어봐서 저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급한 길일수록 천천히 가라고 하듯이 정말로 죽음에 임박하지 않는 병이라면 조금은 병보살, 왜 내가 이렇게 걸렸을까라는 원인 묵상으로 좀 하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죄와 연관된 차원에서 병을 이렇게 다루고 계시죠. 마르코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됐다. 왜냐하면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데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니까 이것은 아픈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지만 율법학자나 이런 경건주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신성모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잡아 사형을 시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는 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마귀가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 하나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과 연관이 많다.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클래식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이 드는 까닭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병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느님의 계명, 그 율법,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병이 든다. 이게 지극히 종교적인 진단인데요. 종교적인 진단일 수밖에 없겠죠. 의학적인 진단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병이 드는 원인을 이런 유전자 변형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의학적인 설명도 있지만 종교적인 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단추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간극이 벌어졌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을 이제 우리는 또 병마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마. 그러니까 악마, 사탄의 활동으로 병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는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넘겨두어라. 이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그래서 욥기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병마를 하느님이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병마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듯이 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인데 왜 병마를 허락하냐 하는 이런 이분법으로 내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보세요. 이분법을 이분법 그대로 두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 화나 어두움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습니다. 거꾸로 가면 사탄 악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통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이분법주의자이거든요. 이원론자거든요. 흙과 백으로 갈라놓고 너와 나로 갈라놓고 영원히 갈라놓아서 갈등 상황 속에 영원히 불붙는 지옥, 생지옥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은 그 이분법을 걷어치우고 말도 안 되는 저 십자가 논리를 통해서 이분법을 이렇게 치움으로써 완전히 치우심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 실타래 같은 죄까지마저도 저 십자가 논리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니까 완전한 치유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셈법으로 보자면
사탄의 활동은 늘 질병과 갈등에 시달리게 만드는 게 그들의 본 목적일 것이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드님을 통하여 저 십자가 논리를 통해서 다 걷어치우어서 치유하시려는 것, 단 하나의 실뿌리도 남겨두지 않고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게 그게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병마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아예 그가 이 모든 것을 잘못까지도 다 깨달은 다음에 싹 다 걷어가시려고, 왕창 치우시려고, 완전하게 치유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마가 닥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도 정신의학적으로도 병이 더 도질 수도 있고 병이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신자는 아닌데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옆에 베드에 앉은 자매님은 굉장히 깊은 신심을 가진 그 자매님이었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 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 없다.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저희 그 지인의 어머니, 비신자인 그 어머니한테는 충격이었답니다. 당장 지금 폐암 1기밖에 안 됐지만 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했는데, 유방암 말기였던 그 자매님이 형님, 내가 하느님 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담담한 고백이 문화 충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질병에 대해서, 질병에 닥치고 재앙에 닥치고 그 말미에 닥쳤을 때 성 프란치스코처럼 그 정도의 믿음이 본래 자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런 믿음의 강도에 따라, 믿음의 순수성에 따라 쫓겨날 수도 있고 질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 때문에 병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 형질이 바뀌어서 사실 돌연변이 세포들이 나타나면서 암의 기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스트레스, 이 갈등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할 때 요즘에는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렇게 쓴 글에서 봤는데요. 요즘 시대의 사탄과 어두움은, 마귀는 굉장히 세련돼서요, 자기 생각인 척하고 이야기를 계속 건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성 차린 것처럼, 야, 너는 아직 이 정도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잖아. 너는 아직까지 사랑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투신할 정도로 믿음이 튼튼하지 못했잖아 하는 식으로 자기의 약점을 양심성찰처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그 보이스처럼 내 영혼 안에 계속 울리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고 자꾸 그거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게 요즘 시대의 악의 어둠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세련되게 활동하는 어둠들이 더욱더 악랄하게 질병에 더 찌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자존감을 더 키우고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집중하려는, 관상하려는 노력이 더 크게 치유의 가장 큰 마스터키다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영광과 놀라운 일을 드러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태생소경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났을 때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관념을 뒤집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업보, 조상의 잘못, 몇 자리를 뭐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 흔히 이제 뭐 가게 치우다 별의별 이상한 그런 사이비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인간적인 그런 그릇된 관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유다인들한테서 유다이즘에서 배웠던 혈통구원론과 맞닿아 있죠. 그 죄가 부모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까지도 제자들은 혈통구원론자로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예 뒤집어 버리죠. 저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고 저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탓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후원의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가게 치우라고 해가지고 조상들의 8대 조상들의 죄사 그것을 내가 대신 보송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금기했죠. 근데 조금 더 분리해서 생각하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악습과 부모님의 애정 결핍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애부모님의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과 양육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아파할 수는 있는 겁니다. 관계의 치유 차원에서. 그러나 부모님의 죄나 어두움을 내가 대신 보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나 사고방식에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어둠이고요. 이게 거짓이고 더 냉정하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시선, 관점 그리고 애정 결핍의 그 영향으로부터 나도 혹시 내 믿음이 약한 나머지, 내 희망이 약한 나머지, 내 사랑이 아직 불타지 않는 나머지 아직 자유하지 못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리치료 안에서도 상담치료 안에서도 이게 가계도를 써서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냐는 확실히 따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너무나 단순하게도 허무하게도 단순하게도 첫 번째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의 그 기준은 바로 탈출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곧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 잘못 또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을 행위적으로 다 지키면 질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행위적으로 지키다 보면 마음 상태가 빠져버려요. 태도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하느님은 항상 먼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옳다고 순수하냐를 먼저 점검해 보시지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의 순수성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띄었으면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100% 종이 되는 겁니다. 굴종, 복종, 맹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한 종, 순수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된다는 표현을 잘못 오해하시면 세상살이 안에서 내가 왜 네 시라야 이런 식으로 그 종이 되는 건데요. 성경 안에서의 종은 선택된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언자, 치유자, 봉사자가 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 종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종이 될 것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쏟아부어 주시고 또한 더욱더 크게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살이가 천국의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가 미리 예약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겪더라도 종으로 선택받으면 앞날이 더 트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낫게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치유책은 뭐냐면 끝까지 1억원 저억원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주는 어떤 뇌생리학적인 그 열매는요, 그렇대요.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 심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이기는 길이 바로 지성이래요.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신 차려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지성을 차려라. 지성에 이 불안 때문에 이성이 묶여 있는 건데 그 이성을 다시 원위치 시켜라. 그런 차원이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정신도 결국에는 정과 신이 없다는 것, 결국에 그거는 지성이 재직 기능을 하느냐, 이성이 도망갔느냐에 따라서 고등 영장류인 인간이 자기 구실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맹종도 복종도 아니고 이성을 활용해서 초이성적인 분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더욱더 순수한 이성이신 그분께 더 경배해 드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이기려면 순수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영혼이 더 순수해지실 때 자동적으로 영육간의 치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집착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던 걸 자꾸 내려놓는 체험, 그걸 제거하는 기도와 모든 것들이 영육간의 안정을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동시적으로 이 모든 처방약이 약발이 잘 듣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종양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만든 정신종양학이라는 그 학제간 클래스가 있는데요. 암 환자들에게 정신과 진료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먼저 시킴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모든 것을 더 케어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투과했더니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와 연관시키면 미리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길은 또한 순종이고 또한 끝까지 그분의 종으로 남고 머물려고 길을 쓰고 내 마음의 정화를 치유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요즘에 다양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도 다른 사람 위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깊은 치유와 위로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도를 봉헌하시라고. 자식 새끼, 며느리, 이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조차도 멈추고 일단 나의 정화와 회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가 되냐 하면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림으로써 내가 수도꼭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이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그거죠.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성모님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림으로써 이 모든 판도와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는 게 그게 축복인 겁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뭐에 대한 응답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전세가 나로 인하여 역전되어 버리고 어떤 이 모든 어려움의 판도가 모든 이 상황이 나로 인해서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그 역전 드라마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셈법이다. 찌질한 거 하나 풀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주는 거는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 이상의 셈법으로 보시기에는 아예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네가 기쁨의 완전히 수도꼭지가 됨으로써 그 집 전체나 그 모든 공동체 전체가 기쁨의 도가니탕이 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이기는 길 두 번째는 바로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시편 41편 5절 이것도 하나의 기도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말씀 그대로 계속 기도를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을 이기는 길 많은 경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나오죠.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질병을 이기는 사람들,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정이나 다른데 목숨 거냐 하면 성령을 다시 받기 위해서, 성령이 가득히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납작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 성령 샤워를 한다 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게 되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MRI나 CT 찍었을 때 종양이 사라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받고 한 일주일 후에 MRI 찍었는데 목에 있던 종양이 싹 사라지거나 이렇게 뇌동맥류가 꽈리가 컸는데 그게 줄어들거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질병을 이기는 길이 의학과 많이 맞닿아 있겠죠. 그럼 병을 얻었을 때, 병에 목도했을 때, 병을 예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들려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병을 견뎌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건강염려증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늘 걱정하는 불안염려증도 병이니까. 잠언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내랴. 그러니까 정신의 아픔, 영의 질병,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육신의 엄청난 중한 병이 아닌 경우, 정말로 죽음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병이 아니라면 이성을 갖고 이렇게 관찰하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부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링겔 맞아야 되고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증조차도 우리가 왜 불안증에 시달리냐 하면 거꾸로 가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이성으로 자기의 어두움을 대면하거나 뿌리를 찾지 않아서 그 불안증에 노예살이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또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방문과 위로 기도를 주저하지 말 것도 이 병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측은지심을 계속 가지는 거죠. 집에서 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병실 방문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아프신 분들한테 연락을 주는 것, 뭐 전화 통화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병자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병자를 이렇게 내가 위로하다 보면 내가 또 위로받고 내가 또 치유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 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할 것. 집회서 3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이야, 네가 병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몸이 병이 들었거나 싶으면 마음이 했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님께 즉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모를 작은 소재라도 내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불안, 염려, 세심증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샤워를 한다는 차원에서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요즘의 경험인데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 사람들의 안에 역사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어두운 상처나 부정적인 시선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증상이 이상하게 졸려요. 이상하게 잠을 잤는데도 뭐 사람들하고 만나면 계속 졸려요. 그 졸리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줄 수 없었죠. 그 말투나 눈빛이나 그 어떤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이 나타나는 굴이니까 얼굴이잖아요. 그 사람을 대면하면, 그 얼굴을 대면하면 영향을 즉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사실 괜찮지 않나 하는 게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괜찮고 정화되고 순수한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웃지 않고 울지 않고 내가 표정이 무표정한 상태로 1년, 2년 계속 있었다 할 때에 그때에 나는 주님한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님 저에게 밝혀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속임수죠. 기만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는 갑자기 이상하게 졸릴 수도 있고 이상하게 급 피곤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만나고 대화를 한 1분만 했는데도 급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급 피곤한 게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두움과 연관이 없을 수 있겠나 하는 건강한 진단적인 질문도 해보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고 돌아와서도 기도하면서 로사리오를 바치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는 식으로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더 예방하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로 오히려 기도를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하면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으면 아마 이렇게 가상칠언의 그 말씀을 또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자기 죄를 모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급 피곤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병원 가봐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신앙 있는 사람은 성사나 면담을 좀 해봐라고 권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뭐해 하고 이렇게 또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급 피곤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그 영혼 안에 있는 상처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병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공력과 믿음이 좀 더 큰 분들이라면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로사리오를 바치는 것도 병을 이기고 병에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정도가 된다면 병이 어느 순간 나을 수 있어요. 간밤을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했을 때 병을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의 병을 낫지 않게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너무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로 목숨과 생명과 의지를 바쳐서 기도할 정도의 기도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질병 치유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 많이 없고 이상한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25장 3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라고 하면서 그 연대의식, 소통되는 것이 병자를 돌볼 때 필요한 기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끝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원로들, 지금으로 치면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병자성서를 주라는 걸로 해석이 될 텐데, 막상 여러분들조차도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기도문을 이렇게 참조하실 때 병자 축복 예식이나 교회의 기존 이런 예식서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있는 것들. 시중에서 여러분들조차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니면 다양한 책들 보면 병자를 위해서 이럴 땐 이런 기도 이런 책들인데 그런 기도문을 활용하셔서 그 기도를 해주면은 더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하는 기도는 치유의 그 힘이 더 셉니다. 그거는 또한 어떤 경우와 연관된다 하면 그 병이 혹시라도 사탄의 활동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교회의 권위에 사탄이 굴복하는 거지 내 믿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고 기도할 때 그게 훨씬 더 강력한 치유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사 예식서에 나오는 책들 그 문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심서적들 바오로 딸에서 보는 그런 질병을 이렇게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을 좀 수집해 놓으셔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픈 사람, 우리 집안, 친가, 시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심적인 위로는 당연히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쓰실 분이라면 또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마련해 놔서 하나의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기도해 주는 것, 환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 교우분들이 이렇게 사제들한테 너무 의존되는 바람에 그런 자료를 모으시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픈 것은 신부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너무 관심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각 개인 영신 사정을 돌보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열정이 식으신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게 부탁이 와도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클리어 파일 작은 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근거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권해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보편사제식은 다 이미 공유된 상태니까요. 그거는 교회도 인정하는 거니까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기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돌봐주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마할라, 즉 아플고 병에 들었고 균으로 인해서 들었고 마음의 병으로 들었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과 연관돼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약에서의 관점은요 하느님 창조 생명 의지에 역행하고 사탄의 자격에 의해서도 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의 치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백신인 용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 용서와 치유 기도를 굉장히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한다는 건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할 때는 원수마저도 용서할 그런 결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돌파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불안 염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다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든지 마귀로 인해서 열이 들렸든지 죽을 병을 얻든지 다 진단은 똑같습니다. 용서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받을 것이다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치유라는 동전이 있으면 앞면은 용서요 뒤에는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성령이 찾아와서 모든 걸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원상태로 낫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상태로 낫게 하고 깨끗되고 이 질병과 모든 집착과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을 받되 용서의 성령님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어두움이 제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전술 전략이 바로 원수를 원수답게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답게 미워하는 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억울함에 묶이게 만드는 게 한방 전략인 겁니다.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리게 만들려면 억울하다라는 이 정서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억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주요 전략이요. 그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내 생각처럼 합리화하고 내 생각인 양 동일시하게 만든 거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그렇잖아. 너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 아직 모자라잖아. 라는 식으로 동일식을 해서 지금 저 사람들과의 상황에 맞서고 싸워나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이 분노를 풀려고 다른 하느님 말고 다른 대체제를 찾음으로써 첫 단추가 어긋나게 만드는 게 이게 전략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안 풀릴 수밖에 없죠. 평화로울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가 죄를 지었나? 뭐 내가 하느님한테 뭐 했나?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어둠의 골짜기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면, 용서가 안 된다면 암이 왜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잘 할 수 있지만, 또 암이 원인자가 그렇게 미움과 어두움으로부터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하라, 평화로워라, 이런 것들은 뇌생리학자, 심리학자들조차도 이렇게 검증하는 면역 증강요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완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싹 다 뽑아내고 싹 다 정화하시기 위해서, 순수해지기 위해서 원수를 원수답게 미워하지 않고 원수마저도 녹여버리는 그 큰 사랑을 왜 청하지 않느냐? 그 성령, 용서의 성령을 왜 청하지 않느냐? 회개의 성령님을 왜 청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 기도에 저도 이제 봉사하지만, 거기서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와 회개는 청하지 않고 그냥 성령만 부르짖는 거죠. 그럼 백날 해봤자 안 나았습니다. 백날 해봤자, 나아봤자 또 재발하고 또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하시면 영혼 육신 상태를 순수하게 만드세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티 없는 성모성심처럼 만들며 원수마저도 끌어안아서 그 미움을 다 사랑의 용광로에서 다 태우고 없애버리는 게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하느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만 잠깐 낫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나 때 원인을 모르는 거지만,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나으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그 사람을 치유자로 세워버리세요. 그냥 치유자로 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 그 모든 공동체를 정화하는 그 가장 큰 평화의 사도요 도구로 만드시는 게 우리 하느님 셈법이다. 좀 더 빅 스케일을 가지고 하시는 게 우리 하느님 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조차도 병보살이라고 해서 병이 왜 났는지 그대의 원인을 보라, 이렇게 어떤 집에서 왔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더 플러스 알파의 계획이 있다. 항상 이 그리스도교는 이런 플러스 알파의 긍정 영성이거든요. 병과 문제를 소멸하는 불가적인 방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쓰셔서 완전히 풀파워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 셈법이니까, 그러니까 기쁨밖에 없죠. 그러니까 희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밖에 없다는 게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질병이나 가족의 우환이 있을 때, 그때 당황하고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이성을 더 차리셔서, 정신을 더 차리셔서, 분을 더 내셔서, 분발하셔서 순종, 용서, 믿음, 희망, 간구, 그리고 엎드려 완전히 경외하는 그런 거에 더 분발하실 때, 그럴 때 이래 사람 저 사람 이기도 저기도 성지 어떻게 찾아다니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좀 세이브하면서도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성이구나, 진리구나, 경외심이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찾은 다음에 성지순례를 떠나고 누군가의 기도하고 비정을 가야 이게 프로세스가 더 증강되면서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말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건 아닌가 노파심에 듭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순종이 되라. 순종함으로써 순종이 되는 것. 그래서 순종이라는 기능과 활동 행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 되어서 완전히 돌파하고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전 드라마, 역전의 용사,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보험이 될 수 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